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허풍쟁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행동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십니다. 사랑하노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구원의 황금 체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5가지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다시 확인되고 첫 사랑, 첫 은혜의 감동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가지가 뭐였는지 잠시 한번 복습해 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앞에 보여주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2가지를 잘 살려서 읽은 겁니다. 하나가 뭐였죠? 공통점이 5가지가 주어가 하나님이시다. 2번째는 시제가 과거형이다.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더 잘 남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황금 체인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황금 체인인데요. 네,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노란색이 아니라 무슨 색이라고요? 황금색입니다. 이게 무슨 집단적으로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이거 만들어 보셨죠? 그래서 일단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색은 황금색. 구조는 어떤 구조입니까? 네, 사슬, 고리, 체인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이 5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고리라고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더 드러나게 될 텐데요. 제가 이번에 이 5가지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요. 하나씩 제가 들 때마다 이제 한번 제가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 들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네,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네, 이거 보시면 제가 하나를 든다고 하나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죠. 서로 뭐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일도 함께 준비하고 이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찬양도 그랬죠.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이 일만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일도 함께 도모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를 하심으로 이미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연쇄적으로, 복합적으로 함께 일어나기도 하고 또 영향을 서로 미치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번째입니다. 3번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3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5가지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전의 2가지랑 3번째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1번, 2번과 3번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미리라는 단어가 1번, 2번엔 있는데 3번에는 없죠. 네, 이 부르셨다는 말은 미리 한 게 아니신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하나님께서 1번, 2번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시간적으로 미리, 먼저, 앞서서 하셨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냐 하면 우리는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리어 아직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시간적으로 태초부터 예비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뒤에 지어진 우리 피조물들인데 감히 어떻게 그걸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차릴 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신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시냐?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 인물들이 하나님 계시지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믿고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르십니다. 사자를 보내서 부르십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부르십니다. 부르심을 받는 것, 사사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부르시고 왕으로 부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믿음의 백성을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하시는 부르심을 받아서 이 믿음의 자리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부르심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부르심을 딱 받는 순간 그제서야 느껴지는 게 있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알고 계셨구나. 그렇죠? 세 번째가 딱 올려지는 순간 앞에 들려지는 게 보여지는 거죠.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 거죠.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셨구나. 지난 시간 생각해 보신다면 경계선을 그어주시면서 악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바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하고도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정하셨었구나.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지만 보시면 세 번째를 들어 올리는 순간 첫 번째, 두 번째도 따라 올려지죠. 이것만 딱 잘라서 올라오는 게 아니죠. 세 번째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미리 아셨구나. 미리 정하셨었구나. 부르심을 받고 보니 지나온 시간들이 하나님의 태초부터 예비하신 계획이었고 은혜였구나 깨닫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는 나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셨던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또 보시면 과거만 그런 게 아닙니다. 1, 2번만 따라 올라온 게 아니라 4, 5번도 따라 올라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도 부르심을 받고 보면 우리의 미래가 소망으로 바뀝니다. 아, 이제 나의 인생이 바뀌겠구나. 바뀌기 시작하겠구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 나를 미리 하셨고 나를 미리 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셨으니 이제 앞으로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의롭고도 영화롭도록 만들어 가시겠구나. 이 깨달음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때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이 되는 겁니다. 나의 과거가 그냥 나 혼자 살아왔던 과거인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구나. 은혜였었구나. 이게 확인이 되니까 얼마나 감동입니까? 혼자 있던 게 아니었어. 그때도 나를 지켜보고 계셔서 그때 그 손길이 하나님이었어. 이 감동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이 펼쳐지겠구나. 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르심이 그만큼 의미 있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여러 간증도 들어보시고 많이 보셨겠지만 많은 목사님, 선교사님, 간증자들 이렇게 보다 보면 내가 부름 받았습니다. 부르심 받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그대로 끝까지 가시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대개 그렇더라고요. 큰 소리 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외치는 분들 가운데는 나중엔 전혀 그 부르심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막 드러내지도 못하고 막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꾸역꾸역 한 가지를 오래도록 계속 해나가시는 분들은 나중에 막역해지는 순간에 한마디 툭 던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부르심 받았거든요. 제가 명성교회에서 매빅으로 한참 막 열심히 했을 때입니다.
저희 부장님 몇 분이 참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중 한 분이 정말 몇 년을 같이 일했으면 정말 과도할 정도로 너무 도와주셔가지고 교육전도사인데 뭐 해외 나갈 일이 있으면 본인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차를 비행기 타는데 모시고 가겠다. 그 앞에 교육전도사인데 집사님 에쿠스를 대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는 저희 친구 전도사들 목사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고요, 저를. 뭐 무슨 특별한 관계냐고. 너무 그렇게 해주시니까 뭐 집사님 감사한데 무슨 교사들 전체 식사라는데 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내시고 그 씀씀이가 너무 크신 겁니다. 뭐 특별한 말씀은 없는데 뭐 당연하죠. 뭐 이러면서 하셨습니다. 한 몇 년을 그렇게 같이 일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보초를 서고 있는데 저수지가 이렇게 있었고 마을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 저수지가 보이는 그 위에 보초를 서는 그런 초소가 있었답니다. 추운 겨울 그 저수지에 얼음이 온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얼음이 오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뭐 썰매도 치고 뭐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보고 애들 재밌게 노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얼음이 깨져서 사나이가 퐁당 빠져버린 겁니다. 바로 올라오고 허우적 하는 것도 아니고 얼음 밑으로 애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그걸 보자마자 자기도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뛰어들었답니다. 다 내던질 수 있는 건 다 내던지고 그냥 뛰어들어서 아무 대책도 없이 뛰어들었고 마침 그래도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보이잖아요. 얼음장 밑으로. 그걸 알아서 깨고 들어가서 얘를 살리는 것까지 기억나고 자기는 의식을 잃은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그냥 잠을 잔 것 같았답니다. 꿈을 꾼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을 구원하라. 그 눈을 그 꿈꾼 거가 자기는 아무런 아픔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잘 꿈꿨다고 눈을 딱 떴는데 정말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의식을 회복해서 이게 어디예요? 이랬더니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우시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그날 이후로 제대할 때까지 참 편했습니다. 마을에서 떡 갖다 주고 그 상병 있냐 갖다 주고 부대가 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제가 얼마나 대접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에게 조심스레 그러는 겁니다. 그때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목사님 만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짐했습니까? 나는 어린이를 위해서 사역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부르심은 받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청년 때는 그럴 수 해보고 싶은 걸 하다 보면 그런 계열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부르심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막 대놓고 드러내고 하는 분들은 물론 본인이 동의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 조금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면접을 보는데요.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같이 들어간 분인데 몇 년 동안 면접에서 떨어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우리가 또 면접에 또 우리가 전형의 어떤 특성을 또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랬다는 겁니다. 매번 물어보는 질문이 이겁니다. 신학교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꼭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이분이 매번 확신에 차서 대답하셨답니다. 저는 북한에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저부터 먼저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것이 불합격의 제일 큰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교수님들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그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두런두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식과 순리를 벗어나 자기만의 신앙, 자기만의 사명으로 가득 찬 사람은 신학교에 들어와도 당최 배우려 하지 않더라고. 문제가 뭘까요? 자기 부르심이 있다는 분들의 어떤 그게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해 놓고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홍 목사님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 예수가 몇 명이라고요 지금요? 네, 주관적인 느낌으로 하는 말들을 다 믿어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객관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부르심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가?
우리가 황금체인 설교의 본문 바로 앞인, 그래서 오늘 28절부터 오늘은 한 절 더 먼저 읽었는데 바로 28절에 나옵니다.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뭐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이퀄, 수학으로 말하면 이퀄, 등호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똑같은데 누구랑 똑같은 사람이냐면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과연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God first,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삶의 기준을 그 말씀에 두는 사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생각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섬기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그래서 자기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뭐 그런 대충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걸 보면 아는 겁니다.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고 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도 아닌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부르심을 입은 사람, 이렇게 등호를 만들었잖아요, 두 개. 이걸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내용상으로는 두 가지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표현이 정말 원어로 보면 얼마나 완벽하고 세밀한지 모릅니다. 문법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시제를 살펴보면요. 시제를 살펴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건 시제가 뭡니까? 현재입니다. 현재형.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 원어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한번 사랑하는 걸로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날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허락되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사람, 이건 언제일까요? 시제가 과거입니다. 과거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동작을 엄밀하게 구분해 본다면 뭐가 먼저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일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힘입어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법적으로 이게 또 갑자기 성문 영어 이렇게 하는 느낌 같아서 그런데 시제를 봤다면 이번에 태라는 게 있습니다. 태. 네. 수동이냐 능동이냐, 이런 수동태, 능동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꼼꼼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이걸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표현 어떻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이런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사람 없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거고 나는 그 부르심을 듣고 부르심을 당하고 부르심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을 막 대놓고 자기가 막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게 불러주신 분이 주체지 내가 주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저 따라갈 뿐이고 이 전체 그림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5가지 체인 중에 오늘 나누는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는 일은 수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표현은 어떻습니까? 사랑받은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잖아요. 이걸 수동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죠.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걸 말하고요. 문법적으로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하고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살아가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최대한 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는 게 우리는 우리가 먼저잖아요. 하나님이 먼저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게 따라오는 건데 우리는 순서를 좀 뒤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이니까 먼저 우리 기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거야. 내 의지로 막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 힘, 내 의지 갖고 하는 게 한계가 딱 닥쳐옵니다. 세상의 유혹도 만만치 않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모릅니다. 아니 주의를 지키면서 어떻게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11조를 헌금하면서 어떻게 재정적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비현실적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고 보상도 뒤따르지 않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낭망하고요. 넘어지고요.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지고요. 널브러져 있고요. 우울감에 빠지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아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찾아와도, 연약하여서 그저 수동적일 수밖에 없을 때에도 우리는 그럴지언정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능동이십니다. 우리가 능동이고 싶잖아요. 하나님 가만 계세요? 제가 좀 할게요. 내가 능동이고 하나님이 수동이면은 내가 좀 속이 좀 풀리고 뭐 성이 차겠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동이고 너는 수동이야. 그 다음에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너도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봐.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기운을 차리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로 만들어진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동으로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크기로 더 크게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교회에 굉장히 특이한 대학부 선배 누나가 계셨습니다. 이 누나는 대학생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그것도 집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혼자,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집안이고 오빠들도 대단한 분들이었는데 혼자 자매가 대학을 가서 예수를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의 부르심 아닙니까?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너무 구원의 기쁨에 겨워서 정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랬습니다. 교회만 가면 이 누나가 있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일 때 교회를 가면 이 누나는 항상 있었어요. 모든 행사마다 다 출연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수련회도 자기 대학부 수련회뿐만 아니라 초등부 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 다 수련회란 수련회 다 쫓아다니고 그러는 겁니다. 천안에서 대학생 시절을 보내는 내내 그랬습니다. 근데 전 지금도 궁금해가지고 볼 때마다 다시 물어보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게 누나 성적은 잘 나왔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난 답이 보였어. 이런 이단이 있나? 막 그랬더니 아니야, 진짜 나는 너무 기쁘게 살았어 그때 진짜 하나님 보여주셨다고밖에 설명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게요. 다녔던 학교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원이었거든요. 치과대학이었거든요. 치대 공부를 누가 그렇게 합니까? 교회에 살면서 새벽기도 안 빠지면서 금요철에 자기들 그래.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권사님들이 친구인 거예요. 70, 80된 권사님들이 친구인 거예요. 아니 이제 60이 되셨는데 어떻게 권사님들하고 친구예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 기도 같이 했잖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과 본과 도합 6년을 제가 볼 때는 거의 교회에서만 살았는데 공부도 잘하는 겁니다. 6년을 다 마치고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서울에서 하게 되어서 이제 천안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막 친한 누나니까 개업을 했다 그러면 찾아가고 또 뭐 청량리로 여의도로 개업의로 일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찾아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빨 얘기를 해야 되죠. 내 치아가 이러니까 좀 누나 좀 해줘. 누나한테 돈 안 낼 거야. 막 이러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사이였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를 만나면 지금 어디 있어? 아동부 전도. 그래.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내가 교사도 하고 있어. 뭐도 하고 있어. 뭐도 하고 있어. 근데 이것 좀 알아봐줘. 나는 일하느라고 정신 없으니까 그러면 보내줘. 그래서 일종의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이빨을 줄게. 어린이 자격증을 주고 뭐 이렇게 뭐.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겨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아랍어로 자료를 만드는 사람을 찾다가 이기둥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만나보았더니 이집트에 선교사로 가서 수단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서 학원 선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집트까지 찾아갔고 계속 아랍어로 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다시 또 한국에 오셔서 저와 다시 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 궁금했는데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편하니까 막 편한 대로만 있었다가 굉장히 뒤늦은 질문을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선교사로 결심했어요? 누나 어떻게 선교사가 되기로 한 거야? 그랬더니 자기의 처음 교회였던 천안중앙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를 하시는데 선교 헌금을 위해 하셨던 기도가 그 문장이 똑같았답니다.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는데 똑같은 워딩이었는데 그 기도를 하실 때마다 왠지 무너지는 겁니다. 또 무너지고 같은 말씀 똑같은 표현인데 울고 또 울고 한 주도 안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몇 주 그렇게 몇 달 그렇게 몇 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조용히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은 그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는 당시에 천안중앙교회가 선교를 집중하고 있었던 페루 단기 선교팀이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 하필 페루니까 이게 얼마나 멉니까? 비행기표도 엄청 비싸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 단기 선교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도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도 처음 갔다 와 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고요. 개원을 했고요. 자녀도 3명이나 낳았고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재혼까지 하게 되는 가운데 재혼 상대는 정말 학교에서도 유명해요. 학교 옛날 선배인데 학교에서도 유명한 슈바이처 같은 사람을 실수로 만난 겁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면 힘든 거 아시죠? 자녀를 5명이나 입양한 겁니다. 그러다가 사별을 하셨어요. 그런데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무려 8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으니 선교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나 싶은 거 아닙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선교 현장을 못 나가니까 육신이 약하다. 내가 참 할 수가 없구나 생각했답니다. 그런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선교였습니다. 그 과정이 선교사님을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며 그 부르심은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 모든 과정에 이 선배가 얼마나 단단하면서도 또 부드러워졌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 흑인 아이 하나 이야기 들으면서 같이 울고 불고 영적 감수성은 그렇게 예민하면서도요. 또 얼마나 일을 할 때는 힘있게 진행해 나가는지 키가 160도 안 되거든요. 얼마나 당찬지 모릅니다. 그 무슬림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진짜 경상도 말로 알로 보거든요. 막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보고 키도 이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세상 표현으로 코딱지만한 여자가 그냥 다니면서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막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제가 보면서 내공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정도 준비시키셔서 이렇게 큰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청년 때 부르심은 그냥 주관적인 감정이었고 멀어지는가 했지만 부르신 자리 하나하나 순종하며 아내로 부르시고 엄마로 부르시고 교사로 부르시고 의사로 부르시고 교회 재정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30년 살다가
50이 넘어보니까 자녀들도 얼추 장성하게 되더랍니다. 이번에도 한국 나왔다 이제 미국을 들어갔는데 이유가 할머니가 돼서 손녀 보러 이제 간 겁니다. 이제는 현장의 선교사로 청년 때에 부르셨던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젊은 날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미리 나를 아셨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아시는 줄은 몰랐던 겁니다. 이렇게 나를 정해 놓으셨지만 미리 정하셨지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정해 놓으신지는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벽했던 겁니다. 그때 목사님의 기도가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의 기도가 뭐였어?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들으니 누나가 그냥 기억을 떠올릴 것도 없이 입에서 그냥 기도처럼 확 나오더라고요. 나도 그 기도를 평생 하며 살았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오직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 한 길을 달려가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선교사, 오직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 한 길을 달려가시는 선교사 할 때마다 자기 가슴이 쿵 하고 가라앉더랍니다. 나구나. 바로 그 부르심의 결국 자신이 그 선교사,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오직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 한 길을 달려가시는 선교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낭망하여 넘어질 때 그 자리를 부른 이유가 있으니 믿고 내가 너를 가장 잘 알지 않니? 너를 미리부터 알지 않았니? 너를 그렇게 정하지 않았니?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와 보렴. 아버지의 자리로, 어머니의 자리로, 아들의 자리로, 딸의 자리로 부르심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집트를 갔다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크게 한번 쐈습니다. 스타벅스를 쐈거든요. 이집트 스타벅스는 한국 반값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해서 달달한 거 많이 크림도 비싼 거 막 사라고 그랬더니 막 사서 먹으면서 이제 몇 개월 만에 와본다고 막 너무 좋아하면서 그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천안중앙교회 같이 청년대학부 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후배들한테 한번 인사말 한번 남겨주시오. 그때를 참 믿음의 시간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가웠냐고 그래서 한번 제가 영상을 지금 그때 찍은 게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 때 처음 예수를 믿었고 그 전까지 비포와 애프터가 굉장히 뚜렷했던 것 같은데 그때 꿈꿨던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에 대한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평생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이곳에 와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 민족을 섬기는, 특별히 이 난민을 섬기는, 교육을 섬기는 그런 선교사가 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이 일에 귀한 동참을 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런 선후배들한테 감사하고 외로웠어요. 그때 여러분이 있어서 이렇게 와줘서 그리고 또 보내줘서 그래서 외로움이 많이 없어졌어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여기서 잠깐 나눴지만 우리 모습은 하나하나 보잘것없는 것 같고 작지만 퍼즐 조각 같지만 우리 퍼즐 조각들이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져서 그래서 큰 하나님의 그림을 정말 드림을 우리가 이렇게 완성시키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아프리카 퓨처 스쿨, 수단 난민, 수단 민족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아픔과 눈물이 변해서 이제 기쁨과 소망이 되고 정말 샘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셈이 아프리카와 유럽을 변화시키는, 아프리카와 아랍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5월에 만나야죠. 같이 한번. 우리 5월에 만나요. 우리 올해 만나요. 올해 만나요. 나 오래 만나요. 저 옆에 계시면 슈바이처 목사님. 네. 저런 분 만나면 힘듭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난 언제 주님이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믿음의 자리로 올 수 있었지? 나는 언제 주님께서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셨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미리 나를 사랑하셨고 아셨고 정하셨었구나. 그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미래를 두려워하다니 이거 내가 너무 철이 없었구나. 5가지 체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시고요, 미리 아셨던 것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깨달아가게 하시고요, 우리를 정하셔서 경계선을 그으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그 세밀한 인도하심 또한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다 모든 큰 그림 알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한 조각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그림을 완성시키는데 작은 퍼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